14절까지 아마 금요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자기 삶 전체가 똑바른 것으로 생각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해석이 안 된 단어가 끼어 있는데 뭐냐면 빼나유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눈에라는 겁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견해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게 언제 쓰였냐면은 사사기서에 보시면 21장 25절에 사사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이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죄 가운데 있었죠. 남유다 말기 성전이 예루살렘 거민의 눈에 뭐로 보이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그러니까 이와 유사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 역시 자기 눈에 자기 스스로 옳게 여겨지는 대로 죄악된 일까지도 서슴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죄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땐 죄인데 자기 눈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점 자기 어떤 주관적인 아집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객관적인 충고, 의로운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을 기준으로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 기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 판단이나 경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고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나 모사, 방책, 충고 이런 의미인데 권고를 듣는다. 듣는다는 샤마흐라는 단어는 아마 시편을 강의하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들음의 의미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기쁘게 수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전폭적인 순종의 의미, 이게 샤마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권고를, 충고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알았어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 고맙다 하는 거죠. 제가 살면서 꼭 잊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징기스칸이 대륙을 정복을 하고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뭐 완전히 점령한다 할지라도 그 문화를 이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측근 가운데 야율초제라는 모사가 있어서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칸이요, 우리는 중국을 제패해도 우리는 몽고 이 초원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저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왜? 그 문화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뭐 그냥 막 말 그대로 완전히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초원에 있어요. 그 이유는 야율초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모사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대륙의 아주 큰 인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그걸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옳구나, 아 그래 나한테 이건 진짜 좋은 충고구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 지혜자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해서 늘 어때요? 열려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하다, 나는 좀 연약하다, 내가 보지 못하는 시각을 다른 사람은 늘 보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충원이 된다라는 이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자기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견해, 상이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이, 이런 자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있어서 여러분이 권고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언어 생활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거든요.
그런데 언어 생활을 말하는 중에 언어가 잔잔하게만 이렇게 하면 되는 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하고 집에서 명절 때 만나서 얘기하면 바깥에 싸우는 줄 알아요. 집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목소리 뭐 연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타고난 본성이 그래요. 목소리가 원래 커요.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토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 저거 저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화가 주고받는데 바깥에서는 집에 뭐 싸워? 뭔 일 있어? 이럽니다. 그 이제 제 동생도 목소리가 크고 저도 크고 다 크니까 저희 어머니도 크고 그러니까 다 크니까 바깥에서 보면 뭐 뭔 일이 있냐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시집 와서 제일 먼저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했더니 목소리들이 톤이 커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거기 조용하거든요. 저 잔잔한 집인데 우리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우리는 뭐 좀 시끄럽게 북적북적 대야 이게 우리가 살아있구나 사는 거구나 이런 게 맛이 있는데 저 집은 또 안 그래요. 조용합니다. 아주 뭐 진짜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아주 조용해요. 그런 집에서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언어 생활인데요. 여기서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 빠이옴이란 말은 그날에라는 뜻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관용적으로는 매우 빠른 시간에 이게 여러분 어떻게 화가 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로 표출하는 걸 말합니다. 이 분노는 아주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면서 언어 생활을 하는 중에 분노 표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쟁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언쟁할 때, 공격을 받을 때 성급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과 자제하면서 모욕을 참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썼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당장에 나타나거니와라는 말은 수동 미화형이 되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우 와다으라는 건데 야다으라는 단어와 관계돼 있어요. 이 야다으라는 단어는 우리가 뭡니까? 남녀간에 아는 걸 말합니다. 부부가 아는 걸 말해요. 이거 뭡니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남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명한 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게 수동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이 알 수 있게. 이거 분노는 뭐예요? 자기의 수욕을 자기 분노를 계속 나타내는 미련한 자는 이게 어떻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로 쓰고 있는 아롬이라는 이 단어는 신중하다,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신중하다고 표현됐는데 부정적으로는 교활하다, 음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신중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슬기로운 자는 누구인가?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서 신중하고 여러분 이제 언어 생활에서 신중한 언어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이 신중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이해해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슬기로운 사람은 다 어떤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신중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3절에도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이거 신중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보시면 돼요. 14장 8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중한 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23 뭐 계속 나옵니다. 14장 15절, 22장 3절, 27장 12절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읽으면서 잠언 성경에서 지금 그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한 사람으로 보시면 된다. 그죠?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바로 그걸 슬기로운 자는 뭘 찾습니까? 수욕. 아주 수치와 불명의 온갖 종류의 치욕을 말합니다. 이것을 참는다. 참는다는 게 뭡니까?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적인 분노를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덮어 가리울 뿐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참는다는 겁니다. 이 신중한 사람은 그죠? 미련한 자와 같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아주 수욕을 참는다는 겁니다. 꼭 눌러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또 17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여기 말한다는 이 단어가 야피야우라는 단어인데 이 법정에서 우리가 뭐 보통 법이 선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증인 선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증언과 관계된 경우에 많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이게 원형은 푸아우라는 단어인데 말하는 자, 숨을 쉬다, 숨을 불어넣다, 숨을 헐떡이다, 뭐 재촉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그들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내쉬는 이 숨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이 숨이 없으면 어떻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바르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언은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숨은 어떻게 쉽니까? 이거는 내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어디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숨을 쉬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진실을 말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볼 것도 없어. 저 사람은 진실해.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진실의 증언도 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나타낸다는 말은 나가더란 말은 어떤 것을 사람 앞에 눈에 띄게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문맥에 따라서 쓰이는데 뭐 말할 때, 알게 할 때, 보호하고 충고할 때, 수수께끼를 풀 때, 뭐 증명할 때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증언 자체로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는 의미를 이 속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미르마라고 하는 말은 비난, 그죠? 배반하는 말 또는 사람을 속이는 말에 대해 사용되고 거짓 저울에 대해서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속이는 말을 한다. 거짓 증인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꾸미고 조작하고 숨기는 게 이게 미르마입니다. 이거 위증행위. 이건 왜 죄입니까? 위증이 무고한 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또 공의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타락시키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거스리는 패역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위증은 하지 말아야 돼요.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아닌 걸 긴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건 하지 말고 특별히 이게 어느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나라에 이제 더 우리가 좀 나라적으로 발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선거 때 되면은 위증하고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여야를 불러나고요. 그런 게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에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시대는 어쩔지 몰라도 다음 세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저 선배들 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함부로 말한다는 말은 성급하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빠타라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한 거짓된 말, 분사로 사용돼서 계속 그죠? 성공하게 말하는 자와 망언하는 자, 성급하게 말하는 자, 망언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칼로 찌름같이 성급하게 말하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찌른다는 말은 마드카라라는 말은 여기 성경에서 여기 이제 한 번 나옵니다. 꿰뚫다 찌름 이게 다카르란 말인데 대체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로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하는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이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찌름같이.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내뱉은 말로 사람의 심령을 꿰찌르며 그리고 마치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신중한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평상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충격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우리 돌을 던지는데 개구리가 맞으면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맞으면 장난이 될 수 있겠지만 개구리한테는 죽음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은 큰 충격이거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충격, 그로 인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 심장을 꿰뚫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라션이란 말은 말, 언어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 언어는 양약 같다. 라파라는 말입니다. 고친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러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르페라는 단어는 이 라파라는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라는 뜻이 고치다, 치료하다,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다, 용서하다, 위로하다. 그게 뭘로요? 말로써. 언어 생활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어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치료하는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말로서 사람을 고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말로 힘을 주고 말로 위로하고 말로 격려하고 나를 통해 만나는 사람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뭐요? 양약을 만남과 같게 하옵소서. 양약을 먹음과 같게 하옵소서. 그죠? 양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먹고 나면 그죠? 요즘은 그냥 좋아서 조그만 거 하나만 마셔도 하루 사는데 힘 있잖아요. 한마디 말만 잘 들어도 평생 삽니다. 한마디 그 말만 들어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운명이 전환되는 아주 코페르니쿠스 변화, 이것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사는데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양약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2장 15절서부터 쭉 기록했는데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에서 참고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양약 같은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 그 누가 봐도 위증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실을 말하는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언어 생활이다 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양약을 먹음과 같은 그런 즐거움이 저들의 삶에 있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